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개인적인 것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 중에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얘기하면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나누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나누는 것,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자, 이 사명이란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특별한 임무, 또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믿는 자들이 생명을 걸고 해야만 하는 것, 절대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 복음 전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기준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신약 성경 말씀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자기 안위는 돌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살아가는 모습, 자기의 삶은 돌보지도 않고 나선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는 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특히 그 중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죠. 그러다 결국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그럽니다. 네, 바알부올이라는 이 우상을 섬긴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막사로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인을 죽이지요. 자, 이렇게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고 나니 하나님의 벌이 그쳤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에 지금 질투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기록해 놨죠. 열심당은 이 말씀 속에 질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에겐 논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민족이 하나님께 벌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였습니다. 자,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가담한 이유도 이 같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교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해버렸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짜다.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결국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였구나,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고 있었구나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한 일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했을 때 아만 안 하셔서 제가 버벅거린 거예요. 네. 자, 이어서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1번, 내 삶의 1번은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살아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했었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분에 따라서 율법 지키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자발적으로 이 시대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는 수준보다 더 높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모범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지요.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자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자의 제자였기에 자기가 배운 율법만 풀이해서 가르쳐도 아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 순교 시에 옷을 맡아줬었죠. 자, 바울이 옷을 맡고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옷을 잘 간수하고자 하는 옷 담당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잡으러 간 사람 중에 대장격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학벌도 좋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집도 잘 살았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천막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로마 시민인 아버지와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일정 기간, 거의 한 20년에서 25년, 30년 이렇게 되는데, 그 일정 기간 동안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과 그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공헌을 해서 왕에게 하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돈을 주고 산 사람, 그리고 노예였는데 주인이 로마 시민이었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면서 로마 시민이 되는,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이며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군복무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보면 돈을 주고 산 것 같죠.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하고, 그러면 바울은 아주 풍족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였지요. 그리고 방금 나눴듯이 이 시대 최고의 혜택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학벌, 지위, 재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전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7절과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 모든 조건들을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답니다.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위, 재산,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자, 이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이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고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고 그렇게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인 복음 전파만을 보고 나아가야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는 목표 지점이나 눈을 고정하는 표적을 뜻합니다. 우리 농부가 밭을 갈 때 소에 이제 쟁기를 걸고 앞으로 이게 밭을 갑니다. 소는 앞으로 가고 사람이 쟁기를 누르면 이제 땅이 이렇게 갈리는 거죠. 자, 이 밭을 반듯하게 갈아야 되는데 반듯하게 가는 방법은 뭡니까? 저 앞에 세워둔 기둥, 그 표대를 보면서 쟁기질을 할 때 밭을 반듯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만 보고 소 울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 절대로 반듯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을 보고 박고랑을 이렇게 갈면 박고랑이 반듯하게 난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만 나중에 다 갈고 나면 삐뚤빼뚤하고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목적지를 보고 쭉 가야만 박고랑은 반듯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밭을 갈 때 왜 밭을 반듯하게 갑니까? 고랑을 왜 반듯반듯하게 갈아 놓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갈아도 땅만 잘 섞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반듯하게 갈아놔야 그 고랑 사이로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반듯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랑 사이로 물이 잘 흘러가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여 있으면 결국 그 자리에 있는 작물은 뿌리가 썩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갈아야 바람이 잘 통한답니다.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해야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작물을 바르게 자라게 하려고 물과 양분이 잘 전달되어서 많은 수확을 하고자 또 피해를 받지 않고자 밭고랑을 반듯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고랑을 반듯하게 가려고 저 앞에 기둥을 세워놓고 푯대를 세워놓고 그 푯대를 보고 쭉 밭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삶을 대입하면 우리의 시선이 복음 전파에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지위가, 지식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전파만 향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지 못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참 많이도 맞았습니다. 몰매를 맞기도 했고요. 매 맞는 형벌도 맞았고요. 또 풍랑을 만나서 표류도 했습니다. 독사에도 물렸고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시기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바울은 그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천막 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굶기도 하고 노숙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천막을 하루 이렇게 천막 만들면서 하루 노동을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 먹을 돈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잠은 어디서 자요? 길에서 자야죠. 세 끼 다 먹으면 길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잠자리는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피로 회복이 되니. 그러면 한 끼를 포기하는 겁니다. 두 끼 먹고 방을 하나 얻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두 끼 먹고 저녁에 자고. 그러면 옆 동네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또 한 끼를 굶는 겁니다. 하루 한 끼 먹고 돈 저축하고 한숨 자고. 오늘은 너무 배고프면 두 끼 먹고 길에서 자고 저금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오직 복음 전파를 향해 있는 바울의 시선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를 푯대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복음 전파를 향해 있으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보좌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기준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것도 끝까지. 이번 달, 금년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렇게 끝까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복음 전파를 표대로 삼고 복음 전파만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훗날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